사랑하십니다. 아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작은 꼬마가 체리라는 과일을 파는 손수레 앞에서 군침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체리 장수는 꼬마에게 한 주먹 집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꼬마는 미적대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주인은 자기 양손으로 한가득 집어주며 꼬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주먹 집어가라고 했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었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모든 나라들이 출입국 자체를 봉쇄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고 심지어 교회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꼬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큰 손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 손이 더 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나라가 연합하여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유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야하시엘을 사로잡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지어다. 둘째,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만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써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깨달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 뜻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질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실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코로나 사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경제 대혼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멈춰진 일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중지된 예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갖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위기 때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독교 서적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건전한 기독교 기관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자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야하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움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오르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탐방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보고가 나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족속이다. 성도 튼튼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이다 입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본인들도 낙심하고 백성들도 낙심에 빠뜨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본인들도 담대했고 백성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도 담대함을 얻고 담대한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함을 심어줍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이고 물리학자이며 종교사상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지성인 파스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의 천재성은 얼마나 뛰어났든지 근대 철학의 아버지이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데카르트가 질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을 가졌고 과도한 연구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종종 심한 복통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결핵성 복막염 환자였습니다. 파스칼이 살았던 39년의 인생 중 건강을 유지한 것은 고작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과학자요, 수학자요, 사상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착상이 떠오르면 그때마다 메모했습니다. 그는 5년간 924개의 주옥 같은 단상을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팡세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39년 인생 중 37년을 질병과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37년간의 질병의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작품이 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양약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기회가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십시오.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불태우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디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야하실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맞게 될 전쟁의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적군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둘째, 여루엘 들 앞으로 나가면 그곳에서 적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적군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7m의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경사진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그 고개들 중 하나가 시스고개인데 여루엘 들은 이 시스고개가 시작되는 제일 아래 하단, 곧 시스고개의 입구에 펼쳐진 들판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루엘 들판을 지나 시스고개를 넘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고개 위에 머물러 있으면 적군이 그 고개로 올라오는 입구인 여루엘 들판에 군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스고개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 연합군 안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면서 서로를 치고 죽이는 자중질환을 일으켜 자멸하게 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시스고개 위에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사람의 전사자도 발생함 없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적군의 침투 날짜, 침투 장소, 침투 경로, 은밀한 작전 계획까지 미리 다 알리하심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를 얻습니다. 고난을 이길 지혜,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막힘을 뚫을 수 있는 지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지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정치학 박사도, 경제학 박사도, 문학 박사도, 군사 전문가도 성령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것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고도로 발달했다라고 자부하는 과학 문명도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너무 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홍해 속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른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성령께서 야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모두 몸을 굽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로, 심히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4번의 찬양을 했습니다. 첫째, 전쟁하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둘째, 전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셋째, 승리한 후 전쟁터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브라가는 찬양하다, 송축하다는 뜻으로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넷째, 승리한 후 돌아오자마자 성전에서 찬양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처럼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쟁 전에나 전쟁 중에나 전쟁 후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들으시고 전쟁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혈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평안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찬양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JCP라는 백화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주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 있는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만 1067개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는 J.C. 페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JCP라고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페니는 시골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했는데 또다시 그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경영하던 백화점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좋은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자선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많은 약물을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마다 항상 유서를 써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병원 내에 있는 예배실이었습니다. 그때 페니가 들은 찬송은 432장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날 페니는 이 찬송을 듣고 그의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송을 듣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자신이 가진 그 수많은 돈들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는 96세 때까지 백화점 사업을 왕성하게 수행했습니다. 찬송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힘있게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바울의 착고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 페니의 우울증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4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둘째, 담대해집니다. 셋째, 지혜를 얻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찬양할 때 묻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 깊은 교회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